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초기불교 경전백선 독송집, 이제 어제로서 5개월에 걸친 또 한 번의 순환을 마치고 오늘부터 새로 독송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순환 한 5개월 또 걸리게 될 텐데 오늘 잘 또 시작했습니다. 초기불교 경전백선 독송집이란 이름으로 책을 만들어서 지금 여러 해 반복해서 아침 독송,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독송을 하다가 작년부터인가요? 하루를 줄여서 이제 토요일은 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독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송집은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장은 이제 깨달음의 자리에서 설해진 근본 가르침 이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성취하시지요. 그러고는 그 오랜 윤회의 과정, 이제 그냥 다른 경들에서 보면 놓는다라는 개념 또는 쉼으로 기결되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얼마나 살아왔는지 모르는 그 오랜 윤회의 과정을 이제 마치고 말하자면 그 사이에 한 번도 붙잡는 일을 놓아보지 못했는데 이제 비로소 완전하게 놓았어. 이제 완전한 쉼, 더 이상 아무것도 붙잡느라 애쓰지 않는 이런 쉼으로 귀결되는 삶, 이제 비로소 쉬게 되었어. 네, 요런 상태로 이제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의 자리에서 앉아 계신 거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아무래도 이제 깨달아 부처가 되셨으니까 이제 당신의 그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장면들이 이제 여러 경에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초기불교 경전백선 독송집의 첫 번째 장은 바로 이렇게 그 깨달음의 자리에서 설해진 경들 가운데 이제 6개의 경을 발췌를 했죠. 그래서 이제 보면 오늘 독송한 범천의 요청경, 그야말로 부처님 깨달음의 자리에 서 당신 스스로 내가 성취한 법은 어떤 법일까? 요런 이야기, 요런 생각에서부터 이제 사원파티 범천이 부처님 법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 세상에 과연 어떤 존재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깨달은 이 법을 과연 내가 설하면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내 법을 뒤따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가? 라고 세상을 살펴보고서 그래도 눈 밝은 자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자 라고 하면서 불사의 문이 열렸다, 이런 표현을 하시죠. 불사의 문이 열렸다. 이제 드디어 죽지 않음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그런 불사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으로 당신의 깨달음의 그 의미를 짚어주죠.
뭐 그런가 하면 또 사한파티 범천이 부처님한테 그 법을 설해주세요 라고 할 때 이제 보면 슬픔을 떠난 분으로서 슬픈 사람을 살펴야 합니다 라고 깨달은 자가 해야 하는 당위성. 네, 우리가 뭐 이 책의 앞에 한 문장을 놓지만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라고 하는 그 깨달은 자의 당위성. 왜 깨달은 자가 자기 깨달았으면 됐지 그 세상 사람들을 위해 법을 설할까? 라는 데 대해서 뭐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필요 없다. 오직 먼저 슬픔을 떠났다면 아직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펴야 한다. 이것이 깨달은 자의 삶이 그대로 자비희사 사무량심으로 펼쳐지는 뭐 이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범천의 요청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뒤이어 읽어갈 존중경, 범천경, 사한파티 범천경, 우루엘라경 2번 그리고 뭐 독립된 경은 아니지만 디가니카야 16번 대반열반경 중에서 요 자리에서 있었던 마라와 부처님 간의 대화. 네, 이렇게 이제 6개의 경으로 제1장 깨달음의 자리에서 설해진 근본 가르침 부분을 편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장으로 가면 사실 깨닫고 실현한 법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뭐 요번에 만드는 그 불교 입문 이 사실 이 책의 큰 주제로도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이래 쓰고 있는데 바로 그거죠. 땅 따타가또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 라는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는 문장이 나타나는 세 개의 경, 세 개의 주제. 그게 뭔가요? 출현경에서 삼법인을 그렇게 말하고 조건경에서 연기를 말하는데 이제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꽃경에서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오온이다 라는 걸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그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법을 직접 지시하는 세 개의 경과 그 경들에서 삼법인 연기 오온 이야기를 보충하는 경들 이렇게 해서 제2장을 구성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제3장은 뭐 부처님께서 이렇게 깨달음을 성취했다 해도 이 깨달음이 오직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으로만 있었다면, 즉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아이고 이제 내가 그 오랜 윤회의 과정을 끝내고 드디어 완전히 노음에 따르는 이 쉼의 상태를 성취했어. 그러니까 이제 좀 쉬어야겠어. 이러고는 세상 사람이야 뭐 어찌 살건 상관없이 그대로 가버리셨다면 사실은 부처님의 깨달음이 우리한테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고 부처님이 슬픔을 떠난 자는 슬픈 자들을 살핀다 라고 하는 이런 깨달은 자의 당위성 위에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처님이 깨달아 설하신 이 완전한 가르침을 이제 제자분들이 재현을 하죠. 뭐 그저께 법회에서도 제가 성불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 이게 참 좀 잘 의미를 따져봐야 한다. 정말로 부처되시오 라는 이야기라면 그게 그렇게 축복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성불하세요라는 말로 부처님의 경지, 그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 완전한 행복, 열반의 실현, 요런 경지를 그대도 재현하십시오. 그대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재현함으로써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 아라함 되십시오. 요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성불하세요라는 인사는 의미가 있다,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재현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삶을 부처님과 같은 완전한 행복의 상태로 이끌었다. 사실은 이렇게 제자들에 의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재현되었기 때문에 부처님 가시고 나서도 그 법이 제자들의 깨달음에 의한 재현의 과정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지금 나한테까지 와서 닿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이 당신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이렇게 재현의 과정을 통해서 나한테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나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내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완전한 고멸로 나를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2600년 전 깨달은 그 부처님을 지금 내 앞에 계신 듯이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을 스승으로 섬기면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뒤따르고 그 부처님의 제자들의 상가를 뒤따라가지고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불교가 내 삶의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의미를 가지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부처님의 깨달음이 당신의 깨달음 그대로 재현됨으로써 나에게 닿고 내가 그 깨달음을 그대로 나 또한 재현할 수 있는, 요렇게 불교가 진행되어야 부처님의 깨달음이 나에게, 세상 모든 존재에게 그 역할을 하는, 이제 이런 의미가 분명해질 텐데 좀 아쉽게도 오랜 세월 지나면서 뭐 그 깨달음의 재현이라는 것이 뭐 말 그대로 완전한 고멸을 위한 깨달음이다 보니까 쉽지 않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처럼 뭐 인쇄술이 발전하기를 해요, 인터넷이 있기를 해요, 과학 문명의 이기가 받쳐주지 못하던 오랜 세월 어떻게 이 가르침을 잘 전승해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쓰이게 하느냐, 이런 역할을 이어오신 우리 선배 스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제 당신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들을 보고 해석하는 가운데 요런 부분은 정말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겠다, 내가 좀 요 부분을 설명해 놓아야겠다, 뭐 이런 방법으로 다양하게 경에 대한 해석이 얹어지죠. 물론 또 그 과정에 뭐 어찌된 시도인지는 몰라도 이 부처님이 설한 법에 대해서 제자분들이 함께 토론하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알아가는 이런 대화의 과정, 토론의 과정을 지시하는 아비담마라고 하는 용어가 뭐 어떤 시도 누구에 의해서인지는 몰라도 뭐 아비담마 칠론 이래서 뭐 또 다른 불설의 개념으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부처님 설하신 것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어떤 교재들에 대해서 또다시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이라고 뭐 전통적으로 이해된 뭐 이런 그 전반적인 전승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부처님 가르침의 왜곡, 변질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나에게 닿아 있는 부처님의 이 가르침, 이 깨달음의 재현의 역사를 부처님 깨달음 그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문제 상황이 발생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불교를 그동안 뭐 선배 스님들의 이 전승의 역사는 참 고마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고마움 때문에 이런 가르침 위에 덧씌워진 선배 스님들의 어떤 관점을 다 따라 배워가지고 그 관점에 기준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는 이런 공부가 가지는 불합리성을 해결하자. 그래서 덧씌워진 것을 벗겨내고 고갱이로 돌아가자. 원래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 직접 가자. 요새는 인쇄문화가 발달하고 인터넷 등 과학 문명의 이기가 좋아져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교육 수준이 좋아져서 이제는 선배 스님들이 도와주고자 하신 그런 언어 없이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우리가 직접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추어졌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 돌아갑시다 라는 게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앞서서 진행하고 있는 일이죠. 예, 어쨌든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동안 제자분들의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재현되어 온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리가 재현하도록 나아가는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독송집 제3장은 이렇게 깨달음의 재현, 제자들의 깨달음 이런 이름으로 모두 10개의 경을 편집했죠. 뭐 그 중에 보면 뭐 유명한 전법윤경 무화상경도 있고 또 마라의 덕경 2번에서는 전도선언도 나오고 뭐 일체경 또 모든 것은 불탄다 라고 해서 활성화된 일체가 불타는 그럴 때에 그 불타는 활성화된 일체 내 삶의 현장을 구성하는 것들을 불을 끔으로써 탐진치의 불을 끔으로써 평화로워지는 이제 이런 경들까지 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4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자분들이 부처님의 이 깨달음, 이 가르침을 재현하기 위한 깨달음의 과정 또는 깨달음을 통한 재현의 과정으로 2600년을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어떤 형편에서든 제자분들의 자기 관점이 더해지면서 왜곡이 된단 말이죠. 그럴 때 보면 그 왜곡의 중심에는 뭐가 있나요?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경지를 인간의 언어로 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당신의 깨달음을 인간의 언어로 드러내주기 위한 그 과정에서 중요한 교리 용어들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직접 정의를 해주신단 말이죠. 나는 이 단어는 이런 의미로 썼다. 이런 의미로 이 단어를 적용해야 나의 깨달음을 내가 깨달아 알려주고자 하는 그대로 그대들이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용어정의 분석이란 개념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게 후대로 가면서 그 제자분들에 의해서 용어 정의가 달라지죠. 아니,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게 연기가 됐든 팔정도가 됐든 오온이 됐든 부처님께서 나는 이런 의미로 이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나의 깨달음을 설명했어,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 용어의 의미 자체를 바꿔버리면 달라진 의미들을 꿰어가지고 설명되는 그 연기든 팔정도든 하는 그 틀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대로 전달할 수 없죠. 부처님의 깨달음하고는 전혀 달라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강조를 하는 게, 부처님께서 정의해 준 용어들에 대해서는 정의해 주신 그대로의 의미로서 적용해야 한다. 부처님의 용어 정의에 정의를 바꾸면 큰일 난다. 불교가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표적으로 연기에 나오는 명색에서 명의 정의가 가져오는 문제들 많이 말하고 있고요. 또 연기의 행들하고 오온의 행들하고 부처님은 전혀 다르게 말하는데 이걸 동의어로 말한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그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용어, 그 의미의 변질이 가져오는 불교의 변질, 이 부분은 방어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4장 분석 용어정의 부분을 이제 편집을 했고요. 저는 하여간 이 분석 용어정의라는 부분은 이거 놓치고는 부처님한테로 못 간다 라고 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제5장 가면 신행 향상하는 삶 이래가지고 이제 되도록 제가신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배워 알고 실천함으로써 자기의 삶을 향상할 수 있을까? 바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끌려서 삶을 향상하는 그런 신행의 중심이 되는 경들을 37개를 뽑아가지고 제5장 신행 향상하는 삶 이렇게 담고 있죠. 예, 제5장 신행 불교 신자의 대부분이 출가자야 얼마 되나요? 대부분은 제가신자죠. 그러면 이 제가신자들에게 출가지자와 동일한 신행을 요구할 수는 없죠. 그래서 경도 보면 부처님 가르침 사람들에 따라서는 초기 불교에는 니까야는 주로 출가자들을 위한 깨달음의 길이 설해져 있기 때문에 니까야 안에서는 제가자를 위한 설법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참 보면 공부 안 하고 공부한 척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어요. 경을 제대로 좀 공부를 했다면
어떻게 니까야의 제가자를 위한 가르침이 드물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근본경전연구회가 첫 번째로 출판한 책이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이잖아요. 그야말로 소유하고자 하는 자, 제가신자죠. 이 제가신자를 위한 가르침을 발췌해가지고 신행의 교과서로 삼은 이 불교 입문 이 책에만 해도 444개의 경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 책 한 권에도. 그 정도로 니까야 안에는 제가자를 위해서 설해진 가르침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놓치지 않아야 되죠. 어떻게 모두가 다 출가하고 모두가 다 오직 깨달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향점만을 갖고 살아가나요? 가족과 더불어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보통의 제가신자들이 나도 이렇게 바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에 의지해서 내 삶을 향상해야겠다 라고, 그래서 깨달음의 실현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직접 가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면 그래도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네, 깨달음을 겨냥한 삶만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에게는 분명히 부처님 뱀의 비유경이죠.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다 라고 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의 1단계 성과가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죠. 그게 바로 향상하는 삶이죠. 예, 제가신자를 이렇게 향상으로 이끄는 신행에서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경들 37개가 제5장을 구성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제6장은 이런 제가신자의 신행에 중심을 두고 향상을 이끄는 경들이 5장이었다면 이제 6장은 그렇다고 우리가 하늘을 겨냥한 자로서만 살아야겠다라고 목적을 잡을 수는 없죠. 그렇게 1단계의 신행의 과정을 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지향은, 나의 목적은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하늘을 겨냥한 자로서의 향상하는 삶을 가운데에서 그래도 수행을 통해서 더 높은 삶,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최소한 내가 그 완성을 향해서 가는 길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 수행의 길을 안내하는, 예, 부처님의 깨달음은 사실은 이 열반의 실현이라는 완전한 고멸, 완전한 행복이라는 그 하나의 점으로 이끄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길이 들쑥날쑥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길이 아니거든요. 바로 그 하나의 목적점을 향해서 직접 나아가는 하나의 길이 있거든요. 그 하나의 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어떤 지도의 모습으로 수행이 안내되어 있느냐. 네, 바로 그렇게 수행을 안내하는, 수행을 위한 지도를 그려주는 경들을 제6장 수행 지도로서 19개의 경을 일단 편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책을 통해서 어제까지 우리가 독송 마친 별책에서 대표적인 수행 경전들,
대념적용, 신념적용, 입출식념경을 포함해서 완성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별책을 제외하고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성집에서는 모두 6개의 장으로 우리 공부거리를 잘 정리해가지고 100개의 경으로 공부를 이끄는 이제 그런 책을 우리가 몇 년 전에 출판을 하고 그 책으로 아침 독성을 진행하고 있죠.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대략 한 5개월쯤 걸리는 또 한 번의 독성 과정, 한 번의 순환을 시작했죠. 그래서 첫 번째 경으로 범천의 요천경 오늘 아침 독성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 범천의 요천경을 독성하면서 시작해서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성집 이 책의 구성관계를 안내해 드렸습니다.